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5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오랜 양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이스월의 김경란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종멸시켜 주시어서 참으로 모든 교회마다 모든 예배마다 회복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백성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참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참으로 주님의 빛과 향기를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세운 기간마다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서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덕,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고 제가 수십 번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고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죠. 자, 성장이 없는 그러한 성도는 중병에 걸린 자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중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아마 죽어가는 그러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죠. 여기 서론에 보면 주께서 기꺼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신앙의 인격을 갖춰야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원할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이제 일을 뭔가 교회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유 다음에 할게요, 조금 더 있다 할게요, 이렇게 하면 준비된 일꾼이 안 되겠죠. 누가 좋은 일꾼이냐면 일이 시작될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시각은 어떻게 다른가? 이제 첫 번째 문제의 질문이죠. 자,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사람,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시각의 차이는 어떠한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보배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보배. 그죠? 왜 보배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었지요. 제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어떻게 표현했어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지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인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인 예수님이 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걸림돌이.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 거죠.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내몰지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가요? 보배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거야.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제사함과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냥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아마 손가락짓 할까요? 그렇겠죠.
오늘 내가 수요일 날 그랬어요. 수요일 예배 드리는데, 야, 20명 이하로 드려. 어차피 수요일 날, 평상시 수요일 날보다 한 절반 정도 나올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딱 평상시보다 절반, 조금 더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 이거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 볼 땐 참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어쩌면 생명과 같은 거야. 그냥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를 보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넘어지게 되나 그랬어요. 넘어지게. 그리고 아까 읽었죠. 8절에 무엇 때문에 넘어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나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새 새벽에 이사야서를 강의하잖아요. 그런데 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러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군사력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섬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넘어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왜 넘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속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추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를 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떠한 사람이 됐느냐? 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다. 이는 거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한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의 공로예요? 누구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어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된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냥 명목상 명예만 얻은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왕노릇 하리로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왕과 제사장 같은 이런 존귀함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명예와 권세만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또 제사장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럼으로써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다 그래. 거룩한 나라.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죠? 아니, 아멘 좀 해봐. 마스크 썼어도.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구별된 건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이 성물이요.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구별된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변화된 삶이, 거듭남의 이러한 변화된 삶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서 주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주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거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주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돼.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가 보배로운 자가 돼야 돼. 보배로운 자.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아니요. 욕을 먹고 조롱을 받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코로나로 요즘 어렵잖아요. 이 단계가 또 많이 올라가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이때지만, 그래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명예만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름만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찬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갔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누가 하나님이 친송을 받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찬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면 교회는 그냥 자연스럽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부끄럽지 않는 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를 보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21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죠. 자,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가 뭐냐? 아까 우리가 본문 9절에서 읽은 것처럼 무엇을 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 선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 그럼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능력 있고 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나 감동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 누가 봐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단절된 그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죠. 어떻게 회복시켜 줬어요? 당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야.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중간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야. 그런데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세상에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지 한 장 주면 돼요? 아니에요. 그거 갖고 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좋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받은 바 은혜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섬겨준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직분이야. 우리에게 준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9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의가 되게 했다. 이것은 바로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는 죄인 아니에요. 우린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고 사망이 아닌 뭐를 얻게 되었어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 예수님의 공로로. 그러므로써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이거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는 그러한 칭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이 됐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준 거예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또 섬겨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문제를 우리가 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 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본문 10절 한번 읽어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와 믿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차이점 뭐냐? 믿지 않았을 때와 믿을 때의 차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어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긍휼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한번 보죠. 로마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무엇을 받아요? 보응을 받아, 보응. 무엇대로?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선을 행한 자는 무슨 진노를 받아요? 여기서 보니까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그래서 영생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으로 하고 그랬어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려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우리의 죄를 이미 예수님이 대속해 주었으니까 긍휼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긍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라고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긍휼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각각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긍휼의 심판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했어요? 사여 주신 거죠. 해결해 준 거야. 그래서 아까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준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아멘.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불의한 자들은 무슨 심판을 받아요? 진노와 분으로 그랬어요. 분으로 심판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야 돼요. 그러나 공의만 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저나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 긍휼하신 은혜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대신 져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 마지막까지 당을 짓고 불의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떠라고 그랬어요? 진노와 분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살질 못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과 함께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또 선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고, 또한 그러한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러한 특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특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특권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과 구원을 받은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교회가 더 큰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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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교육관, 준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참석할 수가 없어요. 화요일 날 우리 전화가 왔었는데요, 주례자도 참석할 수 없다고 그러더래요. 가족만 그래서 따졌답니다. 그래서 주례자는 그러면 참석하는 걸로, 대신 신원조회하고 주민등록증도 갖고 오래. 본인 확인해야 된다. 확인할지 모른다고. 그 주례자도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갖고 무슨 주례자가 없는데 무슨 결혼식을 하냐고.
그렇게 해갖고 한참 따지고 해갖고 주례자는 한 분만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저만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화요일날 전화가 우리 홍 목사님 가정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4단계라 많은 사람들 확진자도 생겼는데요. 우리 성도들 늘 건강하게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은 제가 또 문자로 다 보낼 겁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때 녹화를 해서 11시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11시 예배는 그냥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녹화된 것을 보내서 11시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수요 저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받은 그 특권을 통해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